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자 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또 우리는 바다에 정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그가 오슬아오슬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혼자 계실 때 12와 더불어 줄을 에워싼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핵심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 씨 뿌리는 비유는 14절부터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해석이 20절까지.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설교를 들을 것이니까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과 더불어 경배드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 앉아있는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영적 필요와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삶이 윤택하게 하시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마귀와 어떤 행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설교들만 자주 듣는다면 성경적 지식의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치우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듯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잘 성장시키려면 성경 전체로부터 필요한 지식들을 얻음으로써 먼저 자기의 성장을 유지하고 뒤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도 바른 지식으로 선도할 수 있게 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자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 점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서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했지.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했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에요. 영적 지식은 영적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일깨워줘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은 지역교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받아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나는 우연히 이 교회에 오게 됐다.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우연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처지를 알고 심양을 아셨기 때문에 인도하셨을 거였죠. 여러분이 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한번 뒤돌아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들로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녔던 전형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은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다도 이 점을 더 잘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을 지니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사역하는 교회가 한 곳이라도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람에 날아가든지 아니면 뿌리가 썩었으면 스스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쓰러진 나무와 쭉정이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다시 부른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서 바라봐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영적인 그러한 풍요와 또 영적인 인도하심을 알지 못한다. 쓰러진 나무와 쭉정이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다시 부른다 해도 소용없어요. 세포가 몸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죠. 육체인 각인의 몸은 곧 공장을 돌리는 지차와 같은 것이에요. 거대한 사역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지차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조그만 지차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한다 했죠. 거기다가 기계가 공장이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돌아가지 못하는 고장난 지차를 갖다가 지차를 붙이면은요, 지차만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공장에 운영되는 돌아가는 데에서 지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차가 고장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름, 윤활유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지역교회는 목사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우리 영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은 그 영이 우리 혼을 움직여가지고 그 혼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 체계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영적 체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가지든지 안 그러면 사역에서 한 일부분에 들어왔다가 그냥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 사람은 막 돈도 많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좀 붙잡지를 않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적인 일이에요.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의주시하고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갔든지 교회에서 내보냈든지 하면 하나님께 심지 않은 초목이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진데 누가 아쉬워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안목으로서 사람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은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것이죠.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알라.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하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이라 했죠. 씨 뿌리는 자는 설교자죠. 목자라고 해요. 설교자가 세상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죠. 잘못 뿌려진 씨라는 것은 밭에다가 정상적으로 뿌려진 것이 아니고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이라고 했죠. 여기 15절에서도 보완 설명을 해주죠. 14, 15절에서. 씨 뿌려진 자는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즉 말씀 듣자고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무슨 강의실이라든지 또 어떤 세미나에 갔다든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을 때는 말씀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열심히 들으려고 하니까 눈이 감기고,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눈이 감기고 귀가 흐려지고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를 않는다고 하죠.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나도 거듭나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78년 7월 29일 날 갔는데 알래스카에서 앵커리지에 있는 큰 교회인데 11시에 예배가 시작돼서 가서 앉아 있는데요. 1시간 동안에 말이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나는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방해를 쫙 하는 것이. 그럼 귀가 들리지 않고 생각을 끌고 어디 들로 가거나 나무로 가거나 애인하고 같이 가거나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쫙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자살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전도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다른 생각, 가정 생각이라든지 다른 생각이 나고 직장 생각이 나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 했죠. 농부는 수확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러 밭으로 가죠. 씨앗이 온전한지 살폈을 것이에요. 이 씨가 썩은 씨앗인지 아닌지 살폈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기가 헛수고를 하기 때문에 살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심겨지고 잘 자라서 좋은 수확을 낼 것이라 기대하고 뿌렸을 것이에요. 그렇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요, 농사짓는 집이죠. 거의 다 농사짓는 집이에요. 그 사람이 군대에서 계급이 높다든지 무슨 사회에서 계급이 높다든지 공무원으로서 계급이 높다든지 해도 집에 가면 전부 농사짓는데 도와야 되는 거죠. 그죠? 농사짓는 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농기구를 만들어주는 대장간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재배한 농산물을 내다 파는 장마당이 있죠. 대개는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장마당이 사고 팔지만은 대개는 물물 교환이 있죠. 생선 파는 사람들도 있고 야채나 곡식이나 잡곡이나 그런 것을 내다 파는 사람들도 있고 닭, 염소, 강아지를 내다 파는 사람들도 있고 돼지나 송아지를 내다 파는 사람들도 있다 했지. 북한은 1994년부터 98년까지 300만 명 이상이 아사자를 냈죠.
김일성, 김정일이가 아사절을 냈다 했죠. 김정일이는 그래도 꼬냑에다가 카비아를 먹고, 거의 지도자예요. 그것이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백성들이 집안의 가재들을 내다가 식량과 바꿔 먹으면서 북한에 장마당이 생겨난 것이 자연스럽게 시장이 활성화된 거라고 하죠. 시장 경제, 그것은 고상한 말로 하는 거죠. 물물교환이에요. 시장 경제 꼭 자본주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자본주의가 활성화되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 했죠. 공산주의가 사람을 국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죠. 얻어먹고 구걸해 먹는 꽃제비들이 있었어도요, 아사자는 줄어드는 것이요. 그 아들 김정은이는 지금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청년 돌격대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백두산 댐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죠, 뉴스로. 17, 18살 되는 처녀들이 쇠망치를 들고서 하루 종일 일한다고 했죠. 뉴스에 그것이 소개되니까 알게 된 거라고 했죠. 가정의 아내를 맞았어, 그 농경사회에서. 그러면 그것은 일꾼 한 사람을 얻은 것이에요. 불러온 것이죠. 일손을 하나 얻은 것이에요. 남편을 영어로 허스밴드라고 그러는데, 허스밴드라고 하면 농부라는 말이거든요. 농부가 아닌 가장이 없다는 말, 농부가 아닌 가장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농부가 게으르거나 밭을 이루는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되고, 그러면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밭을 작년에 해 먹었으면 금년에 갈 때는 더 깊이 가야 되니까 다 해치해야 된다고 그죠. 요즘은 경운기를 빌려주더라고요. 속에 있는 흙을 잘게 부숴가지고 표면의 흙과 뒤섞게 한다 했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작물이 크지도 않아요. 우리 그 쉼터에서요, 그 밭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그 흙을 깊이 해서 했던 데는 고구마 크게 나오는데 작게 했던 조그만 고구마밖에 안 나오는 것이. 자, 농사는 작으나 크나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훈을 1년 동안 하나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땀 흘려서 일함으로써 그 경험이 축적돼서 농사 박사가 되는 것이요. 각자가 경험으로 얻어간 기술과 지식이 그래서 책으로 쓰여져 나오고 있는 것이 좋은 선생이죠. 본문은 농부는 씨를 잘 간수했는데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잘못되어가지고 가라는 밭에다 뿌리지 않고 길가에 뿌려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새들은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기는 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대로 하잖아요. 그 말씀이 전파되는데 마귀가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물으면 몰라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른다 했죠. 그래서 설교자는 세상이란 밭에다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이 말씀의 백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백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본문에서 농부가 뿌린 씨는 기본적으로 복음이라고 했죠. 죄인 된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 하죠. 뭐 대형 교회면 무엇이고 합창 찬양대가 뭐 그들은 성가대라고, 성가대가 뭐 몇십 명이고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뭐 하면 그러면 잘 되는 거죠. 그런 거 없다 했죠.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박혀야 된다 했죠. 복음만을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에다 유사 성경, 유사 교회, 유사 복음, 유사 목사를 세워서 일하게 하는 것이. 이미테이터라고 하죠. 모방하는 자가 마귀라고. 하나님은 모방하는 자가 마귀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했죠. 적그리스도 흉내를 내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 흉내를 낸다 했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유사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유사복음을 먹은 사람도 어떻게 되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계속 헛소리 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농사가 안 돼버렸다 했죠. 비성경적 종교 행위는 길가에 뿌려진 씨들인데 마귀가 와가지고 먹어버린 것 같다 했지. 비정상적인 길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채간 것이. 여러분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좀 성숙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죠. 그래서 지적을 해줄 수 있다 했죠. 그 사람은 괜히 도외시하고 경원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당신이 구원 받았냐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거 사역이에요. 유능한 일꾼이 돼야 됐잖아요. 그죠? 자, 찌푸리는 비유를 알라 했죠. 두 번째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진 것이다 했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것 같다 했지. 해가 뜨면은 말라버린다 했지. 이들은 대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세상 친구들과 세상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파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냥 무슨 교과서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기생들이 우리가 인간한 날이 5월 5일인데 50년이 넘었죠. 62년 5월 5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는요, 용산 무슨 역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한번 모이는데 오래됐어요. 한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난 안 나가는데 딱 나갔더니 말이죠. 이런 하얀 이 잔에다가요, 그 보드카를 따라가지고 레몬하고 이게 띄워놓은 거예요. 얼마나 교활하는 거 보십시오. 쫙 탁자 위에도 놓는데, 아, 왔어? 뭐, 저거, 이제. 그렇게 더운 날씨니까 마실 거 아니에요. 나도 뭐도 모르고 딱 마시고 술이에요. 그냥 그 뒷문으로 해서 그냥 가버린 거죠. 한 잔 마시고 가버린 거예요. 어디 식당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쫙 앉아 있어요. 각자 다 그라스가 놓여 있는데요. 한 친구가 맥주를 그쪽에서 쫙 따라오는 거예요. 쫙 지가 뭐 하는 것처럼 다 가다. 내 앞에도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나 탁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교활한 것이. 만일에요, 그리스도인이 술 마신 것을 봤다면요, 그 친구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건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안 믿어요. 그만큼 복음은요, 살처럼 예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이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간증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술 한 잔 마셨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은 말할 수 없어요. 그 동창회가 끝나고요, 다른 경우에요, 강남 경찰서 서장했던 애가 거기 하나 이제 따라왔는데, 저희 저쪽에 가서 차 한 잔 마시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5사람이 간 거예요. 술을 시켜가지고요, 따르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안 하고요, 휩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도, 이 목사는 가짜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른 목사들은 다 먹던데 그래요. 그 애들이 목사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냐? 나는 일어서서 그냥 나와버린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셨다, 입에 댔다 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냥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마귀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대개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긴 하는데 교회에 문을 나서자마자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했죠. 이와 같은 사람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요, 생애 동안 주님으로 받은 기도의 응답이 한 번도 없어요. 아십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완으로 무엇을 구하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도 복을 주고 그런다, 이런 것을 제3자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는요, 거짓말이나 과장된 언사도 쓰게 되는 것이라고죠. 주의해야 된다고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덜 떨어진 목사들은요, 가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정치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쓰지할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차라리 그 일을 하죠. 왜 목사를 한다 그러는 거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사역자라고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아신다.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왜 목사를 한다 그럴까 하죠. 정치판에서 돈 받아먹고 교회에서도 월급 받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전담 사역자인 채 하는 사기꾼들이요, 모두 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를요 그렇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명절 때 선물 가지고 그런 게 없잖아요. 도대체 목사만 잘 먹으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교회는 안 한다 했죠. 일치 안 한다고 했죠. 그들은 내외적으로요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도 모르고 복음 전할 줄도 모르고 설교할 줄도 모른다 했죠. 교단 교회들하고 기독교 TV에서요 그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런 자들은 박해가 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자들이라고 하죠. 7절에 가스떨기 사이에 뿌려졌던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들을 때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씨 뿌리는 사람으로서의 기술이 미숙했을 때도 발생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을 때도, 바로 그럴 때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좋았는데 돌아서면 그것을 누르는 것은 우리 집에는 환자가 있고 나도 몸이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세상 일에 대한 욕심이 그를 지배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왔죠. 그 다음 순간부터서는 자기는 지금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모인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지리라 했는데 안 들은 것이. 가장 많이 안 들은 것이 기도 좀 하다가 그냥 끝내버린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끝내버린다 그죠. 그렇게 했으면 다 하죠. 기도 누구나 하죠. 정말로 이것은 내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나한테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확신하며,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한다 했죠. 그래서 한번 기도를 했으면요 계속해서 붙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왜 구하겠어요? 그렇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든지 킹전 성경을 쓴다든지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든지 하는 건, 그런 실토는요 다른 사람들로 이 세 가지 사실에 흥미를 잃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 국정원 그 기획실장 하면요 그 대단한 자리예요. 그것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녔잖아요.
그 사람이 다녀와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거기 교회에 다녔어요. 자기 어머니가요. 어떻게 마음이 좋았는지, 자기 아버지는 한의사 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이 좋았는지요. 거지가 오면요, 집에 있는 모포를 하나씩 다 갖다 줘버린 거죠. 집에 이불이 없을 정도로 다 줘버린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게 소문이 났다 그래요. 아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신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 어머니가 하는 것을 계속 보고서 자기는 교회에서는 발을 안 뗀 거 이 사람이요. 근데 이제 그 소망교회도 그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나 처음으로 내가 꽃을 하나 사가지고요. 그 화분을 사가지고 하나 그 사람 공사 현장에 하나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갔던 우리 여기 형제들도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이게. 성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뭐 설교하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진짜 자기가 여기 잘 왔다고 생각한 것이요. 우리도 보통 우리 이제 월간 이제 성경들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도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나름대로 A4 용지에다가 썼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A4 용지에 쓴 건데 자기 친구들이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잠깐만 술 먹다가 이거 한 잔씩 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한테 걸렸어요. 그것이 내 군대 동기생이었어요. 이 군대 동기생이 이 친구하고 친구예요. 아주 어렸을 때 같이 자라가지고. 이 친구 이거 비행기 타는 친구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아냐? 내 동기생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찾아온 거 있죠. 이 사람 아십니까? 나 알고 말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요. 친구들 오면 하나 나눠줬죠. 술 먹다가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겠잖아요. 술 먹다가 주면 다른 사람이 절대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여기 와가지고 그 구원받고 내 동기생도. 그때 여기 8층이지. 여기가 이제 그 뷔페하던 그 식당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딸도 여기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그래, 어떻게 하다 실족해서 안 나와버린 것이. 다른 이야기는 내가 많은데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돈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기도에 기도 응답 안 하신 것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의 그의 무기로 삼은 사람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에레미야서 17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도 사역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 전에 직장보다도 더 편하겠다든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행하겠다면 그 사람은 사역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첫 발부터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죠. 내가 죽어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했죠. 그건 모르지만요, 내가 먹고 사는 수단을 갖다가 직업을 바꾸겠다 했죠. 전에 다녔던 회사 그만두고 나는 설교하는 그 사람으로서 바꾸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실패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 문제를 안고 교회에 찾아왔다가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대로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떠나왔다가 해결된 사람은 다 떠나버린 거 있죠. 그 사람이 제2차적으로 받은 시련은요, 그 사람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이 얼마나 공고해지는지 알아야 된다.
교회 안 다녀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만나보면 거의 다 교회 다닌 것이. 무엇인가 애썼다가 안 되니까 끝나버린 것이. 사업이 부도나서 재기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오거나 장기간 실업 상태에서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가 재기하게 되면 그대로 떠나버린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때 떠나버린다 했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요. 아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장관했던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 땅을 그 옆에 있는 땅에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내가 알아요. 그 정치한다는 사람이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땅이 35억이라는 그 돈이 필요 없게 된 거라고. 큰일 났죠, 이제. 돈을 가지고 막 쓰던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서요, 점심을 12만 원짜리를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 초밥집, 그 생선집에서 그 앞에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 몇 점 먹었는데, 그 얼마니까 12만 원 이런 거예요. 미쳤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장님 오셨냐고 그러면 막 가져고 하다가.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 했대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했죠. 그 사람 거짓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해결을 봤잖아요. 땅을 샀잖아요. 분당 가는 데 샀다고 했죠. 22층짜리 3동 지어가지고 부르도자 한 대 갖다 놓고 그대로 다 분양되어 버린 거예요. 돈 벌었죠? 그대로 제대로 했으면 더 벌 텐데, 도망가 버렸어. 못 본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데요. 반석이신 주님께서요, 그런 자들을 아쉬워하시겠어요? 이런 자들의 고백 위에요, 진실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서 속임을 당하시겠어요? 오히려 역사하시죠. 야, 네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죠. 자, 왜 거듭나야 했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죠. 여러분, 그걸 더 생각하셔야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 보셔야 한다고 했죠. 세상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셔야 한다 했죠. 알지 못했다면 그 교회 강단의 설교를 모두 거짓 것으로 여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성장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다는 간증이 있겠어요? 오늘 그 사람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이름은 안 밝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의심하는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의 성춘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죠. 가짜라고 아는 것이라고. 왜 교회 다니며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인가? 자기를 물론이요,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았던 사람들도 실족시키는 죄를 짓는 것이요. 죄를 짓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할 일이 없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성도들로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기도의 응답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영적인 일을 먼저 성취하고 성취해야 한다 했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걸 주더라도 거부해야 한다 했죠. 우리는 이 세상이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죠. 기도 응답 얼마나 받았어요? 이야기하는 거 있죠. 나는 락과 목사님한테 만날 때 이야기할 때는 왜 사람들이 자꾸 조지 뮬러만 하죠? 말하죠? 자기는 274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다고 써놨다고. 나는 아마도 더 될 것입니다. 뿌리는 비율을 알라야죠. 세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죠.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밭도 있죠. 말씀을 씨를 받을 여건을 마련하게 되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지만요.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 사회의 구조는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뉘는 거죠. 본문도 주시는 분과 받는 자의 사이에서 잘못 이루어진 경우와 잘 이루어진 경우와 두 가지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거듭나지도 않고 말씀을 받을 자세도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를 본 것이. 하와이의 그 한국 교민회장하고 사업도 크게 하고 지금은 캘리포니아로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만나 만두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뭐 나하고 고등학교나 이런 데 친구는 아니지만 나보다 한두 살 더 먹었어요. 그 사람은요, 내가 하와이에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 것을 보고서요, 내가 변화됐다는 그것을 나하고 만나서 알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와이를 떠난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한테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공부하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줬다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알고 보고 그냥 한 거예요. 아,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뀌어진 것이라고. 하도 자기 여기 동창생들한테 잘해줘가지고 외국어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하와이 대학교 관광학과 나왔는데 뭐 그 오면 막 줄을 늘어서 있어요. 면회하려고. 정말로 줄을 늘어서 있어요. 쫙 있는. 어머, 나하고 밥 먹는다고 나하고 같이 손잡고 가버린 거 있죠. 그런 사람도 생겨난 것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보이면요, 그것이 선교지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꼭 뭐라고 말하고 해서가 아니죠. 다 크고 다 배우고 한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죠. 7장 6절에서요.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로 발을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하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요, 자기가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얼마나 알았다고 제시를 해보세요. 딱 이대로 되는 것이요.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했죠. 거의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성별할 것을 거절해버린 것이죠. 타협하고서 거절해버린다 했죠. 그래, 거룩한 것을 걔들이 주지 말라 했죠.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로 왔으면 참 좋겠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죠. 그들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지. 너희의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지.
뻔히 알면서요, 감언 이설로 뭐라고 해가면서 교회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제도 교회들이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교회를 하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이들을 모르는 거예요. 제도화된 교회에서 수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죠?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요, 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가져와서 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을 한다? 받아들이는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언제 숫자가 어떻게 하다고 그런 것이, 불행한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양심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메시지예요. 4장 9절에는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들을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 있죠. 오늘날 교회를 파괴시키고 황폐시킨 사람들은 씨를 잘못 뿌린 사람들이 그 원인이지만요, 본문에는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렸으나 그랬다고 하죠. 씨를 뿌렸다고 하죠. 문제는 그 일을 소홀히 행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죠. 문제는 씨를 다루는 농부에게 있는 것이에요. 동일한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결실의 차이가 나는 것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거죠. 나는 어떤 근본주의 침략의 목사가요, 1980년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2년 후에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건 나한테 뭐라 하냐니까, 가장 어설프게 준비한 설교를 했을 때 더 많은 성도들이 초청에 응했다고 말하는 것이. 왜 그랬죠? 습관적으로 나간 거예요, 초청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했죠. 좀 주님께서 임재하신 데서. 그런 그의 회중들을 멍청이로 만들었던 것을 드러냈어요. 그 무지를 드러낸 거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더러운 사역을 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라고. 내가 얼마만큼 애정 없이 그런 사역을 했는지 그걸 자신은 모르는 거라고. 가장 형편없이 준비한 설교인데 그 많이 응하더라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것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모르는 거라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죄 지었죠. 그 회중들을 위해서 설교하나요?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것이죠. 모르는 거 있죠.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거다고요. 술 취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지만요, 내가 봤을 때는 마귀가 좀 술 마시고 취한 거 있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역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나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이랑 다 줬잖아요. 요한계시록 주석서라든지 이런 거 다 보냈어요. 이대로 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양이 아니에요.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그 20년 이상 했던 사역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한 것이. 그 사람이 받을 벌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인터넷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봐요. 그 교회예요. 4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할 줄 모르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대학 교수들이 있어요. 비교할 줄 몰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소화시켜서 반응하겠어요?
그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되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진 말씀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는 말씀 같기도 되는 것이요. 그럴 경우에 10배를 수확할 수 없게 되기는 마찬가지라 했죠.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면 30배, 5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모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들어온다 이거요. 그럼 기도해야 한다 했죠. 잘 안 들어온다고 말이.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변화되는 거지. 내가 초청하는 것은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씨를 뿌릴 수 없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준비한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어 들어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신 것이에요. 설교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교자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꽉 메고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설교자가도 어떤 성도가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지역교회는 열매를 내는 일꾼들로부터 불러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계속해서 그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첫째로 신뢰해야지죠. 그럼 실패 없지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사역하려고 나서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지역교회는 열매를 내는 일꾼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가 되지 말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 요한복음 끝으로 4장 3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34절을) 읽으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했죠. 나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5절에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우리가 구령하러 다닌다고 다니는 동안에 곡식이 하얗게 익어버린 거예요. 때가 됐는데 추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곡식이 썩어버린 거죠. 왜 성경대로 설교한다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안 이루는 거예요. 전부 가짜들이에요. 저쪽 제도의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교회에 오면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다.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밭싹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이 이런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기를 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살을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노라 했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거리에 나가 설교해서 구령한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안 오더라도 잘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금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이 말씀을 듣고서요, 헌신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이요. 나도 이 말씀으로 헌신한 것이.
헌신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요? 뿌린 거예요. 심은 것이. 나는 우리 교회 안에요. 현재 여기서 사역하는 사람이 20명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작해도. 하나일 뿐이죠. 좀 한국 땅은요. 우리가 구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밭이 하얗게 된 것이 곡식이 하얗게 됐는데 지금 자를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는 것 같죠?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사람이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참여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나무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 있는가 보십시오. 그렇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회중들이 너무나 많이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각자가 물어봐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의미 있는 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은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주의를 의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다고 알려줄 때 그때가 기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